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모습은 이 제자들이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제자들, 곧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때 허탕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잡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제자로 부르심 받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베드로는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야망을 키우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큰 인물이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고 나는 두 번째 가는 자리에 앉겠지. 그래서 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3년 동안.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펴줄 그런 든든한 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그렇게 처형당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는 이제 풀이 죽고 완전히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는 오히려 이 소식이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서 다시 이제 배 생업에 고기 잡으로서의 생업에 종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 밤에 밤새도록 잡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역시 그날도 허탕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죠. 이상한 일이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분인데 그냥 우리는 먼 발치에서 봐도 그냥 알아차죠.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고 또 이제 가까이 배를 무태 대고 올라와서도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셨을 거라는 것이 추정 가능합니다. 모습은 달라지셨지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그 옆에서 가고 있는데도 몰라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모습이 바뀌었어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영화 중에 그 이제 판타지물이라고 하죠. 남녀가 몸이 바뀌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인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모습이 바뀌었는데도 당신이군요 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제한되거나 이렇게 유한한 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는 거죠.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이런 물질적인 육체의 제한 속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그때나 또 지금이나 이분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예수님의 사랑의 말투, 행동, 제스처, 생각, 그분의 이런 표정, 사랑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바로 다 연상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당신이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했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활에 관련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활신앙, 다시 사는 신앙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충만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게 꼭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야망을 갖고서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면서 이렇게 떠났던 거고, 예수님이 올바르고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는데 이때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이렇게 따른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를 갖고 묵상하겠습니다.